사도행전 20장 1절로 16절 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호와도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스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루야를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데인도와 더베 사람 갈리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디도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전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니. 우리가 모인 뒷단에게 등불을 많이 폈는데 유도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자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져 직원을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 태우고 미리툴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가이오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에 사모에 들러 또 그 다음날 또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로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이제 여러분이 보셨죠? 지금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었죠? 에베소 아담이 사건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의 신이죠. 그들이 믿었던 신, 지역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거기에 사람을 아시아 관리로 지도자들을 황제 숭배를 하려고 억적으로 선출된 자들이 아시아 관리라고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사무장이 있었죠. 서기장, 로마 정부에서 보냈던 서기장. 아시아에서 활동을 하면서 에베소에서 활동하면서 시민의 모임의 결정 사항들을 이렇게 공포하고 이내에 그것을 수석 행정관으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보이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그들을 흩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이 다 끝났어요. 소요가 끝났다 그런 말은 그것이 이제 그러한 쓸모없는 말이죠. 에베소의 아데미아 크도다 외치던 그런 소요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바울도 외치려고 했던, 바울은 들어가지 못하겠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진 상황이 종료가 되고 바울이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작별하고 떠나서 마게도냐로 갔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두 개의 하나 준 것은 그 내용들이 이제 조금씩 다르죠. 좀 다르게 나오죠. 지도는 거의 같죠. 거의 같습니다. 근데 내용이 조금 달라요.
지금 여러분이 봤던 거 중에서 3차 전도 여행에 여기도 다 똑같이 이제 하나 성경에서 나온 것들인데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써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바울이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루살렘에 여기 오순절 안에 달려가려고 지금 돌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돌아가고 있는 중. 근데 거기 갔을 때 마케도냐로 돌아가기 위해서 지금 작별하고 마케도냐로 가서 여러 가지 지역을 다니면서 로마로 건면하고 그 다음에 헬라에 이르렀다. 여기 보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고린도 밑에 뭐라고 써있어요? 헬라가 있죠. 그 헬라를 지금 알려주려고 지금 제가 이걸 복사를 해갖고 온 거예요. 두 개 다 있죠. 두 개 다 있습니다. 거기가 헬라였어요. 근데 원래는 이게 이제 그리스라는 지역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역사가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헬라라고 쓰지 않고 그리스라고 썼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헬라라고 쓰는 거예요. 나중에는 헬라 지역만 헬라고 그랬는데 전체 지역이 헬라 지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국호가 지금 그리스잖아요. 근데 지금도 헬라어라고 쓰기도 하잖아요. 그리스어라고 쓰기도 하고. 근데 지금도 헬라어를 많이 써. 헬라어를 많이 써, 단어를. 헬라가 더 큰 의미의 그 국호거든요. 이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볼 때는 조금밖에 안 되잖아요. 이 날씨 고린도 밑에 지역까지 내려왔다가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수리아 안디옥 있잖아요.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수리아 안디옥이 있어요. 그러면 수리아 안디옥은 여기 갈릴리 사이에 두로 수리아 그 위에 있죠. 그 위에 안디옥으로 가려고. 이게 여기서 가는 게 지역이 여기야. 수리아 안디옥인데 여기서 이제 출발하는 이제 헬라에서 고린도 그쪽으로 올라가야만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 건너가고자 하는 그 마케도냐로 지금 돌아가려면 마케도냐는 그 위에 지방에 있죠. 크게 노란색으로 써 있는 지역 있죠. 그 지역이 전체를 합쳐서 마케도냐고 그러고 나머지는 도시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작정을 했습니다. 그냥 아시아도 나오죠. 아시아 지방, 무시아, 아시아, 비두니아, 갈라디아 나오죠. 이쪽 건너편에 반대편에 오른쪽으로 그죠? 거기도 보셔야 돼요. 자, 아시아까지 가고자 하는데 참여한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달루나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곤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리고와 드로비모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역별로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꼭 있으면 따랐던 것처럼 바울도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따라오고 싶은 사람들이 따로 있었나 본 거예요. 봐요. 어떻게 보았는지 알 수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근데 분명한 것은 그들이 바울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행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들과 함께 가려고 했다. 아시아로. 이들은 드로아에서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은 여기에서 쭉 건너가서 이제 아가야 지방에 들러서 배려하러 가야 되겠죠. 드로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제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5절에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 우리라고 쓴 사람이 지금 여기 기록자죠. 누가잖아요. 누가와 함께 있는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교절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갔죠. 닷새만에 갔죠.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간 거죠. 드로아 보시죠. 헬라에 들렸다가 좀 올라가시면 그런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역을 거쳐서 쭉 가는데도 시간이 안 걸리고 닷새만 하니까 지역에 거의 하루에 한 군데씩 걸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5일이 걸려서 거기까지 드로아에까지 이제 도착을 했던 것이죠. 자, 이런 이제 일행의 모습을 이렇게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데 이대로 지금 돌아갈 때는 거의 같은 길로 갔다가 끝에 부분에서 드로아에서 흩어져 가지고 조금씩 다르게 들어가죠. 밀레도 들어가고 바다라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드로아 이쪽에서 갈릴리 그 다음에 밑은 쭉 내려가서 예루살렘까지 갔겠죠. 이런 그림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간의 첫날이 돼서 우리가 떡을 떼려고 모였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모임 같아요. 여러분들 모이면 빵을 먹고 교제하고 나누는 그 시간 있잖아요. 지금 그 시간을 지금 갖고 있는 거죠. 열정이 얼마나 뜨거워요. 예전에 교회에서 있었던 그런 분들이 시간만 나면 교회 와가지고 사실 거기서 소비를 많이 했습니다. 시간을 같이 놀기도 하고 또 먹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이런 것들 실제적인 거죠. 그런 만찬, 애찬을 했지 않았을까. 그런 애찬의 모임이 자주 있는 것은 교회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애찬을 해야죠. 그날 모임을 가졌는데 바울이 이제 그 다음날 떠난다고 그날 저녁에 이야기를 이제 시작했는데 그 내용을 갖다가 설명해서 쭉 써놓지는 않았어요. 사건만 써놨죠. 강론을 계속해서 밤중까지 했다. 바울도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같이 나누는 게 많아요. 예. 그가 받은 것도 많지만 주셨던 은혜도 많지만 그가 이제 많이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만을 간추려서 쫙 얘기를 해줘도 아마 엄청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경에라고 받아들이는 그 서신서 그것은 굉장히 간추린 이야기들이에요. 그럼 이것을 만약에 대화로 풀어낸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양이 될 거란 말이에요. 양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이 성경은 축약되어 있잖아요. 단어가. 그래서 얼마 안 되는 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야기를 하면 어마어마한 양이 돼요.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강론했다는 시간이 왜 길까 그러는데 실제로 말씀은 길고 싶어서 기는 게 아니고 원래 그 말씀의 양을 다 담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말씀을 전해서 이걸 다 나중에 응축시켜야 복음이 나와요. 이 복음을 지금 전해주고 있었던 거죠. 바울이 강론을 했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강론이라는 쓰지 않고 설교라고 쓰는데 여기는 강론이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인 이 다락에 등불을 많이 켜뒀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집이 3층까지 있는 집이면 상당히 좋은 건축물, 조금 뭐 얼마나 가치가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3층까지 지을 수 있는 집이라면 괜찮은 집이었을 거다. 이제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근데 거기 유두고라는 청년이 이제 창문에 걸쳐 앉아 있었던 거예요. 모르겠어요. 날씨가 어땠는지, 너무 더워가지고 그렇게 걸터 앉았는지, 그건 알 수 없죠. 알 수가 없습니다. 유다는 청년이. 근데 뭐 말씀을 잘 들어와도 듣기 어려울 텐데
깨닫기 어려울 텐데 청년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말씀이 들어오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깊이 잠이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앉아있는데, 창문에 걸쳐서 앉아있는데 많이 깊이 잠이 들 정도였으니까 졸음이 오는 정도가 아니고 잠이 든 상태라 하죠. 말씀이 들려지면은 잠이 오지 않죠. 말씀은 여러분의 영이 깨어서 점을 바라봐야 그래야 들어옵니다. 영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와야죠. 그 유도란 청년이 창문에 걸쳐 앉아있다가 비춰봤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이야기를 강론을 했습니다. 더 오래 함에 하니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져 그랬습니다. 이제 사람이 되게 떨어지면 그 충격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은 상처 정도가 아니죠. 중상을 입거나 심하게 다치면 죽을 수도 있죠. 근데 이 청년은 여기 성경대로는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심하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떨어진 정도가 아니고 깊이 잠들다가 그냥 그 상태로 탁 떨어져 버렸으니까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떨어진 거잖아요. 그게 더 무섭죠. 알고 떨어진 것은 좀 다르게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모르고 떨어진 게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잖아요. 그럼 죽었습니다. 자, 바울이 내려가서 이제 그의 개척교 위에서 쳐다보니까 몸을 안고 엎드려서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를 데리고 올라와서 떡을 떼고 그러니까 그 청년이 지금 그 정도의 사람들 보기에는 죽었다 할 정도로 심하게 떨어진 것 같은데 사람들은 데리고 올라와서 떡을 떼고 오니까 빵을 먹고 오랫동안 말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은 죽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죽을 정도로 떨어졌는데 죽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 이런 문제가 생겨서 사실상 밖으로 이 말이 새나가면 얼마나 큰 타격이 있겠어요. 그 보임에 대해서. 그러니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죽었더라면 어떤 타격이 왔을 겁니까? 그 복음은 어떻게 맡길 거예요? 엄청 큰 일이죠. 엄청 큰 일이에요. 그 지역에는. 근데 그가 생명이 있다 그러고 그냥 떠나버렸어.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그 다음날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보면서 아주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로를 받았다. 사람이 이제 치명상을 입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환자들 보면 좀 그 힘이 들겠잖아요. 누구한테도 이야기할 수 없는 좀 부끄러운 일이 생겨버리잖아요. 만약에 죽은 상태가 되었다면 이게 큰일이었을 거예요. 그래도 참 큰 은혜예요. 그걸 보면 그런 상태에 있어도 그가 사망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그 아이가 어디 절개나 하고 어디 문제가 생겼다면 이게 지금 그것도 후유증이 큰 문제잖아요, 또. 근데 그런 일이 안 생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우리란 말을 또 사용합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데려 그리로 갔어. 걸어서 갈 정도 가고자 했다. 그래서 정말 좀 그런 거리를 걸어갔다. 했습니다. 앗소에서 이제 우리를 만났다. 이제 우리가 직접 만나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배 타고 미들레네로 가는 거죠. 미들레네가 섬에 있나요? 섬에 있죠. 앗소가 그 위에 있죠. 그래서 거기도 지금 항구죠. 앗소도. 그리고 바로 그 섬에, 떨어진 섬에 미들레네가 있었죠. 그래서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서 배를 태우고 미들레네로 가서 이튿날 기호에 도착을 했죠. 거기도 섬이죠. 섬에 도착을 하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섬이죠. 그래서 배를 타고 하루씩 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들르고 다음 날에 또 항구 도시 밀레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를 보니까 다 이렇게 섬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멀리 갈 수가 없죠. 그런 배들은, 옛날에 범선들은 이 방향 키를 잘 정해야 가잖아요. 바람에 의해서. 큰 길을 가는 길이 이제 쉽지 않았을 것인데, 이렇게 또 가고,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를 지났어. 자, 밀레도에 도착을 했으니까 에베소에 안 들어간 거죠. 사실은 이제 에베소에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게 멀은 길은 아닌 것 같아요. 거기 보니까 지도상으로는. 근데 거기를 가지 않고 배를 지나서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이 올 때에,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니까 에베소 사람 못 만나고 지금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 어떻게 해요? 밀레도에 바울을 만나러 에베소에서 장로들을 보내어서 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연결됐죠? 저는 이제 그걸 좀 맞춰주려고 지금 지도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안에 가는 사람들은 작은 거 하나라도 잘 챙겨서 맞춰줘야 돼. 그래야 이 사람들이,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이 생명하게 살아가죠. 이런 삶의 모습이에요. 왜 내용이 없잖아요. 여러분에게 전해져야 할 내용이 없죠. 다 지나갔다고 하는데 뭔 내용이 있어요? 지나가는 내용인데 뭐라고 얘기를 거기다 바울이 무슨 말이냐 물어볼 수도 없고. 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고자 기록해 놓았지만, 그게 바울이 전해야 할 말씀들이 있으면 바울이 전한 말씀을 거기다가 내용으로 기록해놔요. 짧게라도. 내 내용이 없으면 그걸 기록을 하지라.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 하나님도 우리에게 보여줘야 될 말이, 그렇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으니까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바울이 걸어가는 길을 보면 알 수 있죠. 근데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순절 안에 왜 가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 일에 대해서는 아마 찾아봐야 될 거예요. 그럼 왜 오순절 안에 바울이 거기를 가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 내용들 찾아서 다음 주에 말씀 드릴 수 있죠. 다음 주에는 그걸 쭉 보면 그렇구나. 그래서 에베소에 참 못 드리고 빨리 가려고 하니까 그걸 못 드린 거잖아요. 에베소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지역인데 거기를 못 가고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으로 말하면 우리는 여정을 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야. 우리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야곱의 사학다리. 근데 예수님도 이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나다나엘 예배서 요한복음에서 1장에서 51절에 여기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나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사자들이 안 나오는데 오르락내리락 하죠. 인자 위에.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의 사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큰 사역이죠.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르락내리락. 그러니까 이 사자들은 일하는 자들인데 엔젤레스 그러면 엔젤로스 하면은 이건 천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천사라고도 하고 메신저, 그래서 전달자. 그래서 이들은 천사라고 쓰기도 하고 사자라고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그 인자를 중심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행하지 않으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잖아요, 사자들이. 그러니까 주님 하지 않는데 야곱의 사자다리도 그 위에 하늘에 닿은 사자다리가 있었어요. 하늘에 닿은 사자다리, 땅에 있는데 시작은 땅인데 사자다리가 있어. 그 위를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던 거죠. 자, 이것은 연결시켜주는 야곱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사역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신앙은 사다리를 한 칸 한 칸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가만히 있는 건 내려가는 거잖아요. 왜? 더 이상 안 오르면 그건 퇴보하는 거죠. 시간은 지나가는데 나는 안 올라갔다 그러면 퇴보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한 칸 올랐으면 그 다음 칸 올라가야잖아요. 그죠? 우리 신앙은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돼요. 이런 여정을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여정 하나하나를 통해서 어떤 사역을 이뤄가고 있는 거예요. 사역을 이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고 있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그들이 어떻게 와서 어떻게 갔다 그런 일을 쓸 필요 읽으면 뭐 할 거야? 그죠?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온 그 바울을 다시 로마로 가게 하는 역사를 이렇게 가기 위해서 이것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 그렇게 해서 거기를 가지 않았으면 예루살렘 못 갔으면 거기서 시작이 안 되죠. 그게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도 그래요. 어떤 시간이 굉장히 필요 없는 시간처럼 많이 보여. 근데 그 시간이 꼭 지나야만 돼.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곡식 심어가지고 한 3일 만에 따먹는 거 있으면 좋겠죠. 자라는 과정 없이. 근데 반드시 그 과정을 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과정이 여러분 보통
아이고 작을 때는 어쩌고저쩌고 잘하고 언제 저 열매를 맺는데 이렇게 바라보죠. 근데 시간이 좀 지났는데 큰 것이 보여. 그러면 소망이 생겨. 아, 컸구나. 내가 반드시 열매를 맺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 왔는데 이만큼 왔어. 내가 진짜 커졌어. 이거 나중에는 이게 되겠구나. 이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을 겪어가지는 사람들의 삶은 그것을 필요 없는 삶이 아니고 그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는 삶이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올라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걸으시면 그게 말씀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찾는 자, 그 여정을 여러분이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마음에 살아, 심령에 살아서 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이 지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여 오시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 성취되고 하나님의 오르심만 우리에게 드러나서 이제 이 땅을 바르게 세워가는, 우리의 삶도 바르게 세워져가는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여정이 다 길이라는 거야.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한 걸음 한 걸음 없이는 그 다음 것이 안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여기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땅에서 해가 지고 해가 뜨고 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큰 축복이 삶인지, 내가 하열에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서 살아있는 거고 하나님이 해열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죠. 그걸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여정에 있다.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이 힘을 얻고 영적 회복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분명히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지금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병을 준 건 없어요.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